우리 교회가 그동안 우리 1부, 2부, 3부 때 우리 성가대에서 우리 독창을 하시거나 또 중창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각 성가대에서 안전을 위해서 숫자는 조금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잘 이렇게 조를 짜서 매 주마다 이제 또 성가대를 서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들 성가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는 그 찬양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영신교회에서 구역교회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지금까지도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영신교회에 구역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원들이 가족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구역장님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셨고 또 때로는 신방하면서 헌신해 주셨어요. 그렇게 구역을 지켜오셨고 그 구역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움직이면서 우리 영신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동안 섬겨주셨던 구역장님들 그리고 함께 구역을 지켜오신 모든 구역은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몇 해 사이에 이곳에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주거지의 변동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구역에도 변화가 필요해졌고요. 구역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들이 많이 제기되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구역으로 재편성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요구들도 있으셨습니다. 기왕의 구역을 재편성해야 한다면 지역만 조정하는 것을 넘어서 조금 더 우리 구역 편성을 새롭게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구역을 유지하기 원하시는 구역은 유지를 하되 또 연령별로 모이는 구역이라든지 혹은 부부들이 주축이 되는 그런 구역 그리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속에서는 이 가정의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해지는 이 가족의 형태들에 따라서 또 구역 모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 우리 구역교회 조직 안으로 우리가 포함을 시키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7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시니어들은 또 시니어 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 2의 인생인가요? 3의 인생인가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더욱더 건강하고 강건하게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니어 구역이 꼭 필요하겠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마도 성도님들께서는 셀이라는 것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은 가정교회, 목장 이런 것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국에서 유입된 이런 셀이라든지 가정교회, 이런 하우스처치 같은 모델들은 1980년대 후반에 생겨난 그런 소모임들입니다. 사실 조금만 살펴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980년에 구역이 처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찌 생각해보면 교회 소모임의 원조는 우리 한국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교회보다 거의 10년 가까이 우리는 교회 안에 기존의 성별을 기초로 했던 남신도회, 여신도회 이런 모임에다가 소모임들을 도입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1980년 그 어감부터 한국교회 안에 도입된 이런 구역 모임들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구역 모임들이 주로 주중에 모였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에 많이들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성도들을 중심으로 구역이 만들어지고 또 점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1980년대가 우리나라에서 급격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성 신도들은 직장에 있거나 또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사회적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런 소모임들하고 함께하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참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남성 성도들이 구역 모임에는 가지 않는 겁니다. 어쩌다가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하면 집에 있다가도 괜히 일 없이 바깥으로 싹 나가시잖아요.
제가 신방 가니까 요즘 신방 갈 때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구역 모임은 여성도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지요. 시대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요즘은 부부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세대들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구역 모임도 우리 부부가 혹은 가족들이 다 같이 하는 그런 구역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연령대 혹은 같은 상황들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비슷한 주제로 나누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청년들은 당연히 청년들의 고민을 가지고 나누어 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미혼 그룹들은 또 그들만의 기도의 제목들이 따로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구역의 형태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새로운 요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면서 이런 상황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져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구역으로 유지하고 싶어요. 이런 구역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구역들을 보면 교회가 이루고 싶어하는 구역에 정말 어떤 목적지에 도달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시대가 달라져도 이 구역은 이미 가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편성을 할 때 저에게도 그런 부탁하신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 구역은 이대로 좋으니까 제발 흩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구역들은 그대로 다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요구들이 있을 때는 또 저희들이 새롭게 편성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구역을 조정하고 재편성을 해서 2월 첫 주일에 교회가 구역교회에 출범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주보를 통해서 이미 보셨어요. 1월 우리 30일인가요? 그 주일에 주보를 보면 다음 주일 2월 첫 주일에 구역교회가 출범을 합니다 라는 안내가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갑작스럽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까지 이 출범을 미루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거리를 둬야 됐고 우리 구역원들, 구역장님들, 성도님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4개월을 지나왔는데요. 그 4개월을 지나오는 동안 저희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강은 이 바이러스로부터 뿐만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켜야 되는 건강 가운데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있고요. 일상적으로 교제하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되는 시기를 맞이한 것이지요. 2월을 지나고 3월을 지나는 동안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동안에 간혹가다 한 번씩 우리 노근사님들을 제가 뵙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늘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고 교제하시던 분들이신데 집에만 계시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교회도 오지 못하시니까 그 2달 만에 순식간에 쇠약해지시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건강은 또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것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모이는 예배를 재개하고 나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도 목회자로서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안의 영적인 건강은 어떻게 우리가 지켜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물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최대한으로 안전을 그리고 예방을 우리가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건강을 위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소모임 활동들이 필요하겠다. 비록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은 이제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구역교회 출범을 오늘 하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와 지역의 변화를 따라서 구역을 이렇게 새롭게 조정하고 편성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은혜를 더 긴밀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 또 우리는 그렇게 나눌 때 건강한 존재라는 것을 교회가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그런 신앙생활은 나눔이 없는 신앙생활,
한마디로 말하자면 고독한 신앙생활이십니다. 우리가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삶의 위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십니다마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더 큰 구체적인 위로를 받는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요. 누구나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양한 신앙의 단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상황에 적합한 영적인 교제의 방법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사실 신앙의 여정이 각기 다른 모든 예배자들을 영적으로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주일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사람을 향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각자가 서로 다른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고 있고 그 단계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그 감격 때문에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영적인 교제가 다른 방식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의 필요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소모임이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영적으로도 유익한 것입니다. 소모임의 자리에서 형제 자매들과 말씀을 나누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나누시다가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상황을 또 알게 되시면 나만 외로운 건 아니구나, 함께 극복할 수 있는 힘도 가지게 되실 겁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은 형제 자매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그 은혜를 채워 가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소모임 구역교회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근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피차 가르치고 근면하라 라는 이 말씀을 소그룹의 언어로 번역을 해보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각자의 삶에 적용하라 라는 이런 뜻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지체들은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지요. 그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령의 음성에 경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손을 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주일 예배에서 가능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터치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형식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고는 그런 나눔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런 분위기들은 오직 소그룹을 통해서만, 소모임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가르치고 근면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구역교회를 출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인고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을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집을 왜 짓습니까? 떠나기 위해서 짓습니까? 아니면 머물기 위해서 짓습니까? 당연히 머물기 위해서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을 짓는다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머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이 성도라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떠나지 않는 것을 다들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어떤 말씀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저녁에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 자꾸만 경험될 때가 있을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집을 짓고 떠나지 않는 순간들인 것이지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집을 짓는 이런 체험들을 할 줄 아셔야만 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셨다가 설교를 들었는데요, 축도가 끝나고 저 뒤에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에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거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말씀이 내 안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다가도 구역교회 소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형제 자매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동안 그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새롭게 생각나고 기억난다면 그 순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집을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들은 그 받은 은혜를 따라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은 하나같이 듣기는 하는데 내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부터 잊어버린다면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자신에게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동안 내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내 생활 습관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말씀이 집을 짓는 동안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예배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겠지만 동시에 구역교회 소모임에서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간증을 듣는 동안에 우리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몇 해 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 신앙 속에 기쁨도 없고 만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체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작은 습관부터 나의 큰 습관까지 변화되어지는 이런 체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기쁨도 없고 만족함도 없는 것이지요.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외롭고 고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교회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모임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집을 짓는 그 자리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새롭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월 첫 주일에 구역교회 출범식을 앞두고 준비했던 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영신교회 구역 모임은 이런 모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모임으로 이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준비했던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해보셨어요? 차 들어가면서 한 대 갈 때는 그냥 제가 그냥 넘어가고 두 대가 못하면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러면서 어떤 생각?
이전에 우리의 구역 모임들은 저런 모습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구역 모임들 가운데 마스크 없이 함께 애찬을 나누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구역 모임을 곧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러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우리들이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나를 위해 준비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신앙 공동체가 준비해 주는 것은 영적인 친교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듣고 함께 공감하다가 마음이 열리면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쁨과 만족이 있는 풍성한 신앙생활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기쁨과 만족이 있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구역교회 이 소모임을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서도 예배 참석하시면서도 저 외로워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슬퍼요 라고 느끼는 지체들이 단 한 사람도 우리 영신교회 안에 계셔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역교회를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영신교회 지체들의 깊은 마음속에 그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지역사회 속으로 이 그물을 깊이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그물이 다름 아닌 우리 영신구역교회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그물이 너무 성그면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리 많이 채워주셔도 다 빠져나가 버리겠지요. 이 그물이 너무 약하면 주님께서 많이 채워주셔도 우리가 건져 올리지 못하고 그물이 찢어져 버리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영신교회가 이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역장님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님들을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헌신할 지구장님들을 세워주신 걸로 믿습니다. 지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을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우리 영신교회 안에 주님께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도 보내주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구와 지구와 또 구역을 함께 돌보고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 모두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것이 바로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 구역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은 예배를 마칩니다. 이 예배를 마치자 곧바로 우리가 구역교회 출범식이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영신교회 구역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쁨 가운데 섬기고 또 겸손하게 헌신하며 기도해 오신 수많은 구역장님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올 수 있도록 하셨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천국 백성이 된 많은 구역장님들을 주님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다시 구역교회 출범을 통해서 기도와 헌신과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영신교회가 건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결단하시는 모든 구역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줄로 재워준 우리 영신교회 모든 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구역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시는 은총이 새롭게 출범하는 영신구역교회와 섬김과 사랑으로 부름받고 세우심을 받은 모든 구역장, 지구장 그리고 교구 목사들에게 말씀이 집을 짓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구역원들과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